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이 무슨 고난받음이 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복받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고난받음이 복이라고 하면 무슨 이런 궤변이 있느냐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리고 새해 인사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옆에 있는 분들 혹은 가족들에게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아마 2월에 마주하게 될 설 명절에도 우리는 같은 인사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받으라는 복이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 인사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고난은 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해와 설을 맞이하며 서로에게 권면하는 복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은 같은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단어 자체로는 차이가 없으니 동일한 가치관으로 복을 생각하며 혼동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하는 복이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나 기쁨과 다른 것을 올해 2026년도 새해에 들어서면서 저도 설교로 여러 번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고난받음과 복을 연결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 여정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믿음을 증거하는 통로이자 현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3절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에게 해를 가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소위 욥기에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살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의뢰해야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1장에서 살폈던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뜻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고난이 있고 세상의 성도들을 우호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구원받는 길에서 낙오시킬 존재가 없으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해서 끊을 자가 세상에 없으니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문맥에서 다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용기가 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용기를 나타낼 기회가 고난받음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준비하라고 해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비결을 묻는 자에게 항상 그 소망을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저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는 공허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됨을 고난 가운데 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이 준비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자리나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소망에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었듯이 두려움도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성도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 행하며 오히려 그들이 하는 비방을 부끄럽게 할 존재가 너희다,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거짓과 모함과 비방으로 공격하는 자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로 여겨졌어요. 로마 사회에서 힘으로 다른 일을 또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공의라고, 그것이 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즉 성도가 자신의 구원으로 인해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일로 인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세상에 정직하게 고백하여 드러내고 그 믿음을 박해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자 그 걸음을 담는 순종이라고 해요. 함께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고 의연할 수 있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 고면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아 고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하여서 죽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속하신, 즉 죄값을 치르신 고난을 뜻하고 계세요.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설 담력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성도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지체된 성도들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에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는 피할 일이나 부끄럽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주의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해석하는 관점에 이견들이 많고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구절이란 반증도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믿지 않고 죽었던 영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과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이루신 승리도 성도의 승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문맥입니다. 그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이 예수를 불신하여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승천하심 자체가 복음의 진실함과 승리를 선포하시는 사건이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지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이 이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사건 자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제시한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를 눈앞에서 제시하셔서 선포하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믿지 않았던 것들이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야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사는 이유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위로이자 소망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있는 영들로 부른 자들이 노아의 때 방주 밖에서 쾌락을 따라가다 죽었던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멸망을 당할 마지막 심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핑계 못 댄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내가 성도된 정체성을 고난 속에서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고난이 나의 성도된 소속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이기에 고난 자체는 힘겨워도 그로 인해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분명히 복이며 성도의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어도 내 성도된 정체성, 영광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미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